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삶에서 내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 은행의 잔고가 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은행의 잔고를 확인하시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실 때에는 옛날 어른들 그 자개장의 그 솜잎을 안에다가 5만 원짜리를 엄청 바꿔가지고 그 안에다가 넣어놓으세요. 제가 몰랐는데 어느 날 집에 가서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뭐가 잡혀. 봤더니 5만 원짜리 뭉치가 듬뿍 안에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걸 왜 여기다 놓으셨냐고 그랬더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행도 못 가신대. 그래서 아예 그냥 가져다가 이 안에 넣어놓고 이제 일 있을 때마다 이제 꺼내서 쓰신다고.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저한테 야단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5만 원권이 힘이셨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힘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장이 힘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좀 힘 있거나 좀 능력 있는 사람이 한 가족이어서 그게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미래의 불투명성과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살아가지요. 근데 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잠시 동안의 평안을 위해서 거짓된 안정감에 의존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거짓된 안정감인 것은 잠시 잠깐은 안정감을 주지만 그게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안정감으로 여겼던 그것이 어느 날 내게 비수처럼 꽂혀서 오히려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거짓된 안정감을 위해서 그것이 힘이라고 여기고 그걸 얻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좋은 미사력을 다 동원해도 결국은 자신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위한 힘을 얻기 위한 수단일 따름이에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 출세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명예라고 하는 힘을 얻기 위함이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저축을 하는 것도 역시 물질의 힘을 얻기 위함이지요. 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참 괜찮은 분들이, 참 뛰어난 분들이 왜 하나같이 정치를 하면 그리도 망가지는 걸까? 그건 정치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가져야 되니까. 권력을 갖지 않으면 죽는다, 망한다, 쇠락한다,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갖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그 힘, 그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의지할 만한 힘일까요? 말 그대로 거짓된 안정감은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 뭔가 하나를 성공하고 어느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를 끝까지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재벌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는데 어느 날 산산조각 나는 경우를 우리는 여러 번 봤습니다. 정치인들도 동일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것을 영원히 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무너져 내리는 것, 우린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있는 것
아닐까요? 돈의 힘을 의지하고 권력의 힘을 의지하고 사회적인 지위와 육체적인 건강 같은 힘들을 의지해 보는데 과연 그것들이 내 인생의 가치를 세워줄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될까요? 혹 거품은 아닌가요? 아니면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그런 것들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은 삼손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은 본인이 기른 힘일까요? 아닙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 누구보다 정결한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시체도 만지고 여자도 취하고 머리에 삭도까지 밀어버리니 어느 날 그에게 주어졌던 힘이 다 빠져버려 그는 노예가 되어서 그 적국의 지하 감옥에 갇혀 두 눈이 빠진 채로 연자맷돌을 도는 신세가 되었죠.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게 있는 힘은 내 것이 아니었음을,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아니었음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이 망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마지막으로 더 한 번 쓰임받을 것을 기대해 보지요. 다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가 그동안 죽였던 적국의 군사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죽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삼손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주먹 한번 휘두면 맹수도 사람도 수없이 다 자기 앞에 쓰러져 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 만만했습니다. 그가 그것이 내 힘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나마 깨우치고 느낀 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마지막 하나님께 쓰임받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 언제까지 그게 힘이 될까요?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헤롯 대왕과 빌라도 총독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부여받은 힘,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권력에 의해서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지요.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도 한때 세계를 호령했습니다마는 그 힘에 의해서 무너져 아예 사라져버리고 말았지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힘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결국은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날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았던 치아가 어느 날 하루하루 무너져 틀리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장사처럼 하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 숟가락들 힘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균형을 잡는다고 이렇게 요령피우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도 어느 날 미끄러져서 여러분 휠체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강을 자랑하시던 분들 전부 다 지금 요양원에 가셔서 지금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진정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젊은 날에는 내가 할 수 있고 한다고 하는 믿음도 있고 그래서 가능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권력이 그랬고 물질이 그랬고 건강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이 정말 힘이 있는 줄 알고 이 힘이 영원한 줄 알고 키를 쓸고 달려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시대에 또 다른 하나의 힘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성벽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외적의 침입을 막고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족족 뭘 쌓았어요? 성벽을 쌓았습니다. 산성을 만들고 성을 만들고 성벽을 쌓습니다. 내성을 쌓고 외성을 쌓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남한산성, 북한산성, 행주산성 이런 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운데 진주성도 있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이런 성벽들의 크기와 높이 등이 웅장함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했고, 백성들은 이 성벽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외적이 쳐들어와도 우리를 지켜낼 것이다. 뭐가요? 성벽이.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힘의 상징,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성벽을 재건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애곡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에스라라고 하는 이 지도자는 오히려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쌓아올린 저 성벽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신앙하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의미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벽을 마친 백성들, 여느 나라 사람들처럼 성벽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전환을 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라고 여기는 그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시야를 돌리고 눈을 돌려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다라고 할 때 이 기쁘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 또는 여호와를 인하여 얻는 기쁨, 두 가지 다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 되는 것.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마오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요새, 성벽, 피난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건축한 성벽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요새요 피난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즉 알았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산성이요 피난처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룻게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거하기를 원하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힘은, 그들에게 보호의 상징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저도 사람을 의지해봤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저 사람이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의지했어요. 그래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 낭패를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힘이 되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했던 적이 있어. 물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올 곳이 그 문제에 대한 짐을 다 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제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한 기쁨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이 고백이 저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힘 되심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 있게 노래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언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험한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파도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치고 땡 이게 아니잖아요.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고난의 파도, 역경의 파도, 어려움의 파도가 점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처음에는 맞서 싸우지만 시간이 지나면 맞서 싸울 힘도 능력도 없어지지요. 여러분, 그때 모든 거 포기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마지막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 그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날 버려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지새우면서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뢰하고 의지하나이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이게 정상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의지하는 것 이전에 선행되어질 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의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라.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피할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시로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언제나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고 나의 힘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그러면 제일 먼저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성도들을 보면 답이 딱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오기가 부끄러운 게 있고 오기 싫기도 하고 가서 뭐해? 뭐 이런 마음들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돌이키게 되면 제일 먼저 회복하는 게 또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죠. 제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내게 가장 무서운 신앙의 목회의 적은 매너리즘, 형식주의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이니까 오고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오고 내가 목사니까 와야 될 거 아니겠어. 설교해야지. 예? 또 장로님들 얼굴 낯이는데 장로가 주일을 안 나면 또 이구지구 말도 많으니까 그래서 오고 뭐 권사님 여러분 그렇게 혹시 여기 와서 앉아 계신가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긴 해. 근데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사모하는 열정,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하고 싶은 그 기대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있을까요? 있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정성을 쏟으세요. 예배의 모든 것을 거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를 더욱더 드러냅니다.
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해하니까 사랑합니까? 사랑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하셨대요? 사랑하면 여러분 다 용납이 되지요? 용납이 되니까 사랑이 됩니까? 저는 아니더라고.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게 용납이 됩니다. 사랑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아니, 도무지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콩깍지가 씌이면 여러분 이해가 되더라니까.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아니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서 다 주고 싶더라니까.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요 부모의 사랑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게 있는 것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내게 있는 것 아낌없이 드린다고 노래하고 말하고 찬양으로 하지만 정작 내게 있는 것 드릴 때 여러분 아쉽습니까? 빈정상합니까? 속상합니까? 미안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아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면 이해 안 되는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 도장 찍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정말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이 예배당의 자리에 올 때까지 경건과 거룩을 유지하면서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처음에 질문을 했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일까? 그분에게 가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겠지만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던가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 속사정을 털어놓을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받아주고 이게 소문이 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돼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으면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산 거고, 있으면 그나마 여러분 인생을 잘 산 것이야.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또 그런 대상이 되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하소연하는 거 들어주기만 해도 그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 소망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을 잘 사신 거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지의 대상들조차도 한계가 있다는 것, 그들도 변화되어진다는 것, 언제 그 의지의 대상이 무너져 내릴지 알 수도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평생을 예수를 믿어봤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내 발을 찍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알았던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에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염려할 이유,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도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와우.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 기뻐하시는데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못해줄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다 들어줄 준비와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한다면 내어주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요 내가 여호와의 기쁨이 되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예를 들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돕고 싶고 그러지 않나요? 제가 제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 너무 와이프를 사랑해서 와이프 집안의 이사는 제가 다 해줬어. 저 집이 8남매요. 저 집이 8남매인데 8남매들이 이사할 때마다 가서 몸으로 다 때웠습니다. 왜? 잘 보이려고. 사랑하니까. 지금 오라 그래 봐. 안 가.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미 어디에 가 있다고요?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24년 진주교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안 하던 짓들을 하셔. 그러면 그분들은 백발백중 사람이 변한 게 아니요. 뭘 받은 거요? 은혜를 받은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니까 뭔가 어떻게 좀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표현을 뭐로 한 거요? 봉사라는 것, 헌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말하지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말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말하려면 뭐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정죄하고 심판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덕에 소용되는 언어들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봉사를 할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자꾸만 나를 자랑해야 되잖아. 내 의를 드러내야 되잖아. 아니옵시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보시는 힘으로 하니까 여러분, 내가 오히려 봉사하는 것이 은혜요, 감사요. 내가 쓰임 받는 것이 감사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찬양할 힘이 생깁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뭐냐? 말씀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찬양이 뜨거운 거죠. 예레미야 33장에 봤더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여 여호와가 내 편이라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더라 안 일어나더라? 일어나지요.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게 뭐예요? 크고 비밀한 일이요.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외침과 부르짖음을 따라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이 사실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근데 아시나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입으로만 노래하는 게 찬양이 아니죠. 우리가 몸으로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잖아.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수를 이길 힘이 생겨요. 우리 믿는 자들의 기쁨을 빼앗는 것은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의 사명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없애버리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기도원 가서 부흥회 가서 은혜만 받고 집에 오면 난리가 그런 난리가 없네. 집에 들어 순간 받은 은혜가 그냥 다 땅에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그냥 마음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중보기도학교에서 공부하고 같이 하면서 그때 알았어요. 아하, 사단은 그런 존재구나. 내가 은혜 받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를 쏟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동원해. 그때 배운 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 자리에 나올 때 먼저 주 예수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하십시오. 어떤 악한 영도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내 가족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 예수의 보혈로 덮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시크 은혜 받고 저문 열고 나갈 때 의심하게 만들고, 다른 생각하게 만들고, 삐지게 만들고, 투정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도, 온전히 봉사할 수도,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날마다 주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한 번, 두 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 오래가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고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 수시로 이 말씀을 끄집어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편이시다, 이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